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들으셨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는 틀리기에는 너무 깁니다. 틀리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준비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든 이 자리에 계시든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메시지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길 바라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분명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에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은 단순히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도 성령님께서 정말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게일로드 캄바라미는 짐바브웨 성소공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읽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지역사회에서 매우 적대적인 한 남자에게 신약 성경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당신이 그 성경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그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말아서 담배처럼 피울 거예요. 이게 그가 캄바라미 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캄바라미 씨에게요. 그리고 캄바라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의 그 페이지를 피우기 전에 꼭 한 번은 읽어보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는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동의하며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15년 후 미국 성서공회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열린 성경 집회에서 15년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성경을 피우던 그 남자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전임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피웠고 마가복음도 피웠고 심지어 누가복음도 피웠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3장에 이르렀을 때 그 이야기를 읽고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제 마음을 드렸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 기대됩니다. 3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놀라운 해설과 설명을 선사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틀릴 필요가 없고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설명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아침 한 레스토랑에서 기독교 리더와 만나던 중 젊은 웨이터와 예상치 못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시르였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웨이터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바시르에게 교회에 오라고 초대했어요. 사실 그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아니면 오후 1시 예배에 참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바시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팁을 잘 드리면 교회에 올래요? 여러분 그를 교회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그 순간에 뭐든 할 겁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 온 이 젊은 무슬림 남자와 나눈 대화는 뜻밖이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뜻밖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제게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0억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10억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요일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예배가 필요 없는 나머지 6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요일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성경에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여러분의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수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리카르도가 그 찬양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복음도 나누고 싶어지는 거죠. 신디와 사랑에 빠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90년대 중반에는 아이폰 6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셀카를 찍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었어요. 신디는 은행 대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은행의 부사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그때 저는 30살이었고 사람들은 저에 대한 희망을 이미 포기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진짜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사진을 어떤 비즈니스 자료에서 발견했어요. 그건 잡지라고 부르기도 뭐했어요. 여전히 흑백이었거든요. 신디가 디트로이트에서 어떤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찍힌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오려냈고 접었어요. 지금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그걸 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디에 대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지갑을 꺼내 그 사진을 펼쳐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했죠.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비밀리에 사랑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어떤 신사분과 얘기했는데 그러더군요. 한 여자와 3년 동안 사귀었는데 비밀로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졌다면 그것을 숨길 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누구신지 나누고 싶어집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선교사이거나 사기꾼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결코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분이 예라고 답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올해 거듭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께 거듭남에 대해 말씀드리고 거듭남에 관한 대화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대화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가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10개의 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10개의 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는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의 경우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일요일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나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바시르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장면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질문을 받는 그 순간이죠. 제가 나누는 부분은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해 두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10장 동안 하신 일은 유대인이 주를 이루고 유대인의 언어를 잘 아는 갈릴리를 떠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10장을 보내시고 사마리아에서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를 지나고 계신 셈이죠. 마치 주일 예배 사이에 계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해도 그들은 알아들었지만 사마리아에 가면 이해하지 못해요. 이 여행 이야기에 대해 꼭 적어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홍경기장의 이점을 이루셨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적진, 적어도 비우호적인 지역이었으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교회 용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회당과 성전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과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천 삶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주일과 주일 사이에 살아갑니다. 사실 사마리아가 바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죠. 암스테르담의 아파트에 있든 브롱스의 아파트에 있든 말이죠. 여러분은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겠죠. 여호와 니시가 누군지 아세요? 그들은 여호와 니시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교회 용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건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옆집 칠레이에 사는 사람은 여호와 니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묻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 것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이 사마리아인과의 대화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 예정되지 않은 대화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지 않은 예정이 없던 대화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교회 밖에 사마리아 땅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도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가끔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떤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여기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특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군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항상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는 대신 다른 질문으로 응답하신 거죠. 정말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즉,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만들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들이 묻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논란거리도 아니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특히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트랜스젠더부터 성전환 수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한 질문을 받았어요. 다들 휴대폰을 꺼내고 계시네요. 이걸 녹화하고 올려야지. 괜찮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저는 방탄 성경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부터 성별까지 온갖 질문을 자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건 시험이에요. 사실 그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건 당신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당신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먼저 질문 자체를 되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쓰는 3가지 질문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움이 될 테니 적어두세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그냥 그 질문만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는 일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인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거듭남에 대한 대화예요. 곧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할 거예요. 항상 묻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항상 이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쉬워지거든요. 만약 그들이 네라고 대답하면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배운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건 반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대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이르게 되면 아마도 50에서 60%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다음에 제가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성경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나 의견과 충돌하는 내용을 말한다면 그때는 누가 이기는 겁니까? 저는 그들이 어떻게 답을 내리는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왜냐고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틀리기엔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면 팀 목사님은 크리스천이세요? 물론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말씀이 언제나 이깁니다. 반드시 이 기준에 서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기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지 설교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법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에 대한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대화에 대해 누가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줬는지 말씀드릴까요? 바로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여러분을 준비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계셨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대화 속에서 했던 일들이 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완전히 넓혀 주었어요. 저는 여기 서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폴란드와 이탈리아, 푸에르토리코와 바베이도스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대화가 펼쳐집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대화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은 D.L.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모든 공개 모임보다 거룩한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대화죠. 저는 그 이야기를 좋아해요. 무디는 그 대화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시카고에 기반을 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으며 어느 날 시카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크리스천인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주먹을 들며 당신 일이나 신경 써라고 말했죠. 무디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일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죠. 당신이 바로 D.L. 무디군요. 네, 사람들은 그가 누군가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단지 일요일에만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배자가 되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일요일에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온 두 남자를 만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중에는 이 이야기와 배경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콘텐츠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웠고 지금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에도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냥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베이글을 사든 신문을 사든 어떤 가게에 있든 아니면 어디선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그게 바로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울고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을 보라. 보세요. 거기에 뭔가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뭔가를 주실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정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요. 가끔은 그녀가 대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정말 좋아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그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정치적인 무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묻곤 했죠. 이 꿈은 무슨 뜻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큰 신상을 보았고 그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왕께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끝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니엘 진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을 승진시키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묻습니다. 벽에 손가락이 글씨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내일 심판받고 왕국을 잃을 겁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왕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사살이 말합니다. 저 사람을 승진시켜라. 사람들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어떤 은사를 가졌든 그 은사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하세요. 한 자매님이 나눠주었어요.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계산원이 물건을 찍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가 말하길 주님께서 저 여자분이 상처받았고 이혼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계산원은 우유 3달러 빵 물건을 찍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녀가 저기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계산원은 제 이름은 셀리예요 라고 대답했죠. 그녀가 셀리군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이혼 중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시죠?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그 계산원은 눈물을 끌썽이며 말했죠. 아이스크림 5달러.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걸 제쳐두고 계산을 마쳤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계산을 하던 중 그 계산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녀는 관찰하고 성령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시도록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슈퍼마켓에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저 그들을 관찰하세요. 요셉이 두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정말 좋아요. 그는 그냥 질문했어요. 적어두세요. 이게 사마리아인의 방식이에요. 그는 왜 슬퍼 보이시나요? 라고 물었죠.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세요? 제가 식당에서 바실에게 한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물었죠. 바실을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냥 정말 간단한 질문들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와,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 정말 화가 나셨네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냥 물건만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바로 그 순간이 되어서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관찰하고 질문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했죠. 그들이 우리가 꿈을 꿨어요 라고 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물었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가요? 갑자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 단순한 기준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저도 그냥 관찰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혹은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있나요?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40년 넘게 일을 해왔어요. 저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5명도 안 됩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같이 기도해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파트에서부터 길거리까지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말이죠. 장담하는데 대부분 네라고 대답해요.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어떤 기회를 열어줄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대화까지도요. 사실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도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팔걸이를 한번 내려다 보세요. 거기 QR코드가 보일 거예요. 팔걸이에 QR코드 보이시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퍼즐인 줄 알았거든요 라고 하시겠죠? 이건 QR코드입니다. 네, 휴대폰을 꺼내세요. 이건 어르신들을 위한 설명인데요. 휴대폰을 꺼내세요. 제 아이들이 이걸 가르쳐줘서 이해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여기 올려두세요. 노란색 박스가 뜰 거예요. 노란 박스를 누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ABC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ABC를 폰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 참고하실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 뒀으니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준비될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죠.
10억 명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입니다. 얼마 전 읽은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 멕시코 북부의 살티오 교도소에서 75명의 수감자들이 비밀 터널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약 3년에서 5년이 걸렸어요. 그들은 살티오 교도소 아래로 터널을 파고 있었죠. 마침내 그들이 그 터널을 다 파고 탈출했어요. 75명의 죄수들이 감옥을 빠져나가기 위해 그 터널을 팠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법정이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보냈던 판사들이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었죠. 결국 75명 모두가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판 터널이 그 당시 재판관석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영혼은 틀리기에는 너무 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으로는 결국 재판관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해요. 이걸 바로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을 사적인 대화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화는 밤에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잘못된 곳을 파고 있었고 판사 앞에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 나타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배경조차도 그를 그곳에 데려다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교가 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종교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일을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세 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번에 팔레스타인에서 바리새인은 6천 명을 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어 구약의 율법에 더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또 덧붙였죠.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었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6천 명 중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소위 대법원에 속한 70명 중 한 명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더 명망 높은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그 밤에 왔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그는 그 대화가 종교 이야기에서 거듭남 이야기로 바뀌고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변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준비시켜드리고 싶어요. 복음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들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원 영생이 이 대화에 달려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삶은 거듭남에서 시작된다고 하셨고 우리가 처음에 잘못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첫 번째 출생으로 육체의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태로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무언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죠?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바로 여기 있어요. 거듭나야 할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들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왜 거듭나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둘째, 마귀가 당신을 원해서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고, 넷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며, 다섯째, 지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섯째, 천국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영원히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창조에서 그분은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을 위한 3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이 3가지를 앞으로 15분 동안 적어두세요. 저에게 15분만 주세요.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1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적어도 저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3가지 필수 요소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미 분명하게 주어진 길이 있는데 또 다른 길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미 분명하게 주어진 길이 확실히 존재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굳이 만들지 마세요. 지난주 전 세계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타이타닉호를 보러 내려가던 타이탄 잠수정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어요. 뉴펀들랜드 해안 바로 앞에서 5명의 승객이 타고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 바닷속이 0.4마일 아래로 내려가는 여정이 시작된 지 1시간 45분이 지났습니다. 이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에 앉기 위해 사람들은 한 좌석에 최대 25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여정이 시작된 지 1시간 45분 만에 모든 통신이 끊겼습니다.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고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17개의 볼트가 외부에서 그들을 잠갔고 누군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탈출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억만장자와 백만장자, 그리고 백만장자의 아들도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5명에게는 96시간이 주어졌고 전 세계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지켜봤습니다. 매일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미국 모두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돕고 코네티컷 주만한 크기의 해역을 수색하며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로봇과 음파 탐지기, 소나부표를 바다에 보냈죠. 그리고 결국 전 세계는 여정이 시작된 지 2시간도 안 되어 치명적인 뇌파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타이탄에 균열이 생겨 선체가 손상되었다는 의미죠.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가 그 자리에 앉아 시간이 흘러가고 96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96시간 동안 세 나라가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을 지켜봤죠. 제가 기억하는 건 목요일 아침 뉴스에서 마감 시간이 지났다고 전했죠. 마감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균열 사실과 폭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했죠. 제가 계속 생각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닷속에 사는 게 아니고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에겐 96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75년, 80년, 많아야 90년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 역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테니까요. 언젠가 시간이 다 끝나버릴 겁니다. 모든 것이 단단히 잠겨 있죠. 영혼도 그 17개의 볼트처럼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그 볼트를 풀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를 위한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쁜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팀 목사님? 기독교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저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길이 하나뿐인가요? 라고 물을 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 화내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 그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은 잘못 선택하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한 가지 길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맨해튼에 불타는 건물 안에 있다면 출구가 하나뿐이라는 이유로 그 건물을 나가는 걸 거부하시겠어요? 안 나갈 거예요. 출구가 3개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만약 그 건물이 불타고 있다면 나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무너진다면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받아들일게요.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잠깐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조차 거기 없어요. 오직 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필수라고 하신 것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정말로 거듭나야만 한다. 저는 오래된 시골 마을을 오가며 운전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2차선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는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고 그걸 읽으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두막 벽에 큼지막하게 스프레이로 캐시야 사랑해라고 써놓았어요. 그는 몇 주 뒤에 다시 같은 도로를 지나가야 했고 그 낭만적인 메시지가 그대로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곳을 지나갔을 때 헛간은 완전히 불타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큼지막한 흰 글씨로 아직도 널 사랑해 캐시라고 휘갈겨 적혀 있었어요. 캐시가 그걸 불태운 것 같았습니다. 캐시가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 제가 놀라워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든 길을, 모든 다리를, 모든 것을 다 불태웠다 해도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모두라는 말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폴란드와 이탈리아, 잘 들어보세요. 남아프리카, 말레이시아와 필라델피아, 이 메시지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이 천국에 가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자연적인 생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나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직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교제하고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글쎄요, 아마도요, 잘 모르겠어요 라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세요. 첫째,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사시며 평안과 능력 그리고 목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죠. 오늘 죽더라도 천국이 나의 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듭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는 교회 출석자가 아니라 외치는 크리스천이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마다 함성이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평안과 능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삶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고 왜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왜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곳에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첫 번째 탄생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두 번째 탄생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연주자들이 나오는 동안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베티 크로커 회사가 처음으로 케이크 믹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매우 첫 번째 설명은 이랬습니다. 그냥 물만 넣으세요. 정말 굉장했어요. 케이크 믹스를 사고 물만 넣으면 끝이었어요. 사람들은 실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티 크로커는 실패했죠. 사람들은 물만 넣는다는 사실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더 기여하고 싶어서 뭔가 더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티 크로커가 한 일은 좋아요, 이제 계란과 기름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베티 크로커 케이크 믹스가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기여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계란과 기름을 더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어요. 이것이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더하고 싶어 하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교회에 가야 하지 않나요?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하지만 우리 더하지 맙시다. 잠깐만요. 우리의 기준을 여기에 더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한 번의 대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25개의 단어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그 남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이 바로 그 밤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의 중간 부분을 보세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저 단어를 보세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믿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경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둘러싼 구절들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직접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구절에서 5번이나 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5번이나요. 만약 여러분이 세 문장 안에 한 동사를 5번이나 쓴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줍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얼마 전처럼 제가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만약 제가 아이들에게 이 세 문장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가 중요한 부분인지 말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 다 먹었구나. 저녁 정말 맛있게 먹었지 얘들아. 이제 치울 시간이야. 너희가 치우면 엄마 아빠는 정말 기뻐한단다. 왜냐하면 치우는 건 우리말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너희가 치우면 너희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너희가 치우지 않으면 곤란해질 거야. 자, 질문.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5번이나 믿으라고 하셨는데 왜 거기에 기름이랑 계란을 더하려고 하시나요? 기름과 계란을 더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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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더 이상 아무것도 더하지 마세요. 믿음이 바로 멸망과 영생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타이탄 잠수정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타이타닉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기억합니다. 결국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가라앉힐 수 없다고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거대한 배였죠. 그리고 마침내 뉴욕시에 그 배가 침몰했다는 전신이 전해졌습니다.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배에 부자와 유명인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전해진 명단에는 오직 2개의 열만 있었어요. 실종자와 생존자 딱 2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2개의 명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월가에서 일하든 런던 금융가에서 일하든 유엔 대사이든 배우든 아니면 스포츠팀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막 체결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지막 순간이 오면 명단은 단 하나, 실종자와 생존자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올바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단어,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세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는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믿음입니다. 아니요, 9,000개 교파 중 하나에 속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무슬림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내세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에 기름이나 계란을 더하지 마세요.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롯베넷이 십자가 위의 강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위의 강도는 여러분의 크리스천 신앙에 어떻게 들어맞나요?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죠. 그는 성찬식, 현진 성사, 선교 여행, 봉사 모두 하지 않았고 교회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무릎을 꿇을 수 없었고 심지어 죄인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죽음을 몇 시간 앞둔 도둑이었습니다. 베넷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통을 치유하지도 그의 몸을 고치지도 조롱하는 자들을 벌하지도 않으셨죠. 그런데도 단지 믿음만으로 그 강도는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임을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뛰어난 설교자가 멋지게 포장해 준 것도 없었어요. 자만도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LED 벽도 조명도 기발한 말도 없었습니다. 로비에 도넛도 없었고 교회에 들어올 때 커피를 준 사람도 없었죠. 십자가에 매달린 벌거벗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을 수도 없었지만 그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기에 지금은 천국을 평화롭게 거니는 한 강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경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부유한 남자에게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들에게도 예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는 부유했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예술 작품들을 모아 소장했습니다. 아들은 해병대에 입대했고 1960년대에 베트남으로 파병되었죠. 그리고 전투 중에 전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수많은 예술 작품들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몇 년 후 그 부유한 남자도 세상을 떠났고 예술품들은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어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술품들이 판매될 예정이었죠. 수많은 미술상들이 집에 몰려와 반 고흐와 모네 작품에 입찰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가족의 유산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값진 예술 작품이 경매에 오르기 전에 피카소, 반 고흐, 모네를 손에 넣기 전에 이 말을 들어보세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아들의 초상화가 가장 먼저 경매에 붙여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작품을 사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경매인의 아들의 초상화를 먼저 입찰해 보겠습니다. 참을성 없는 미술상들은 불평하며 말했어요. 어서 누가 저 그림 좀 처분해요. 걸작을 봐야 해요. 경매인은 그림을 들어 올리며 말했죠. 이 그림을 100달러에 사실 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때 뒤쪽에서 베트남에서 온 군인 친구가 말했어요. 제가 20달러에 사겠습니다.
경매인이 말했습니다. 20달러 한 번, 20달러 두 번 낙찰. 바로 그때 변호사가 다시 일어나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더 이상의 입찰은 없습니다. 제 의뢰인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언을 통해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남겼어요. 아들의 그림을 구매한 바로 그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그림을 주라고요. 그리고 유언장에 적힌 말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을 선택하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아들을 선택하세요. 오늘 아들을 선택하세요. 아들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곳을 그냥 떠나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폴란드,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짐바브웨, 영상을 끄지 마세요. 필리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끄지 마세요.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으면 용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얻으면 성령님을 얻게 됩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삶의 이유를 얻게 됩니다. 영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얻으면 용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51번가와 브로드웨이에 계신 여러분, 타임스퀘어 교회를 선택하지 마세요. 아들을 선택하세요. 이 교회를 선택하지 마세요. 매번 실망하시게 될 거예요. 선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 목사님이야, 이게 내 예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찬양 때야 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중 누구도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오스틴도 맞아요 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들 모두가 아들을 선택했어요. 찬양 때도 아들을 선택했어요. 이분들이 아들을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아들을 선택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분입니다. 여기 51번가와 브로드웨이에서 도시 곳곳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관광객도 시위도 다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영혼은 틀리기엔 너무 깁니다. 아들을 선택하세요. 자신이 무슬림, 유대인, 가톨릭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오늘 아들을 선택하세요. 타임스퀘어 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신 교인이라고, 침례 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아들을 선택하세요. 오늘 거듭나세요. 네, 오늘 거듭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문을 열고 말씀하셨죠. 몇 년이 지났든 상관없다고요. 이 자리에 75세의 나이로 앉아 계시든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대학생일 수도 있어요. 아마 NYU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콜롬비아대 유대생이거나 여러분이 콜롬비아대 출신 변호사일 수도 있겠죠. 프린스턴대 출신이거나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남아공의 한 명문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들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들을 받아들이세요? 아들을 받아들이세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예요. 오늘 아들을 선택하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네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든 여러분이 팀 목사님, 저는 거듭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자든 여자든 학생이든 대사든 배우든 운동선수든 싱글맘이든 월가에 성공한 사람이든 사업가든 설교자든 성가대원이든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을 선택하세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반짝거릴 뿐입니다. 이것을 선택해, 이것을 선택해, 이것을 선택해, 이것을 선택해. 아들을 선택하세요. 경매는 끝났어요. 오늘 아들을 선택하세요. 김 목사님, 거듭남의 기도를 드리실 때 저도 오늘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을 그 기도에 넣어주시겠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말하고 싶어요. 오늘 아들을 선택하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의심만 하는 교회의 출석자가 되고 싶지 않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아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아들을 선택했다고 알려지고 싶어요. 발코니든 본당이든 조명 담당하시는 분, 잠시 발코니 조명을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손을 드신 모든 분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팀 목사님,
저도 그 기도에 넣어주시겠어요? 라고 주저없이 말씀하시는 분, 자, 저도 그 기도에 넣어주세요 라는 분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손을 보고 싶습니다. 계속 손을 들어주세요. 이쪽 구역도요. 저기 맨 뒤쪽 보여요. 저기 발코니 정말 멋져요. 저기 계신 분도 보여요. 정말 멋지네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11시 56분입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순간을 정말 최대한 활용할게요. 방금 손을 드신 분들은 용기를 내주세요. 함께 일어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 발코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기로 내려오세요. 어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어요. 어서 오세요. 부인 오세요. 자매님 발코니 오세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교회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환영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출구를 찾아서 앞으로 나오세요. 발코니 기다릴게요.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은 아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아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아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들을 선택하셔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실 일을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발코니에 계신 분들을 기다리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설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탄생 덕분에 오늘 두 번째 탄생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발코니에서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내려오고 계신 분들 어서 오세요. 부인 어서 오세요. 신사분 어서 오세요. 신사분 어서 오세요. 부인 발코니에서 내려오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눈물은 오늘이 새로운 날이 될 거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신사분,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말하죠.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손을 들지 않으셨는데 저기 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자리에서 나오세요. 이제 장난은 그만하세요. 이제 제대로 합시다. 앞으로 나오세요. 발코니에 계신 분들 저기 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일어나세요. 이제 더 이상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박수를 치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냥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행하실 겁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강하게 느껴져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0시 예배 올 때마다 마치 모두가 1시 예배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보통 10시 예배에서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우리 모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의 죄와 수치 그리고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지옥을 마주하셨기에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지상에서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나의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